오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마땅할 대상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주일과 오늘과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사랑에 대한 남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청종하고 귀히 여겨라. 여기에 더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본이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가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우 어릴 때에도 부모를 공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라,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자질이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공경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3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했습니다. 꽤나 공경하는 것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는 보통 충성이 아니라 굉장한 충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저기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보고 올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창세기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자, 네, 가겠습니다 하고 세겜을 갔습니다. 자, 세겜을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아들을 보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산동에서 약 포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이 요셉이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대단하죠. 가서 여러분, 거기까지 간 것도 이해가기 좀 힘들지만 갔는데 형이 없었어요. 형들이 양치는 게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난 진짜 순종 많이 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나 같은 애 요즘 없어. 그리고 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형들을 막 찾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습니다. 형들 어디 있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잖아요. 이게 무슨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 세겜에서 약 20km 내지 30km 떨어진 곳, 이게 서울을 관통한다고 봐야겠죠. 그 많은 거리를 또 찾아서 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청소년이 아버지께 엄청나게 충성을 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순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왜 내가 그러는지. 그런데 수많은 형들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감과 그런 평안함과 그런 담대함 가운데에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종으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하고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죠. 감옥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험을 토대로 경영학을 공부했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궁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어린 시절의 요셉이 아닌 다른 요셉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후에 자기가 해석해준 꿈대로 바로는 7년 동안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때, 그 흉년이 있게 될 때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셉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릴 때의 요셉의 모습과 이 장성한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형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45장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찾아왔는데 형들을 보냈다가 다시 이제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형들이 다시 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릴 때와는 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느냐 하면 45장 4절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자기가 이집트에 와서 총리하고 있는데 분명히 형들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의 애걸복걸 살려달라 할 때 구덩이에 쳐놓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데 형들 염려하지 말아요. 나 요셉인데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뜻 가운데 여기 왔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거든요. 그럼 뭘 위해서 왔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요셉은요 지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복량하겠답니다. 여러분, 이전의 요셉,
17세의 요셉,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던 요셉,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요 보통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충성을 하는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30이 되고 이때는 이제 30대 후반이었겠지만 이 모든 환난을 경험한 요셉은 어떤 요셉이 되었느냐 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제 또 받고 아버지가 날 사랑해야 돼. 아버지는 나를 좋아해야 돼. 이러한 그 의존적인 관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내가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요셉의 자기 인식의 전환과 같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어린 시절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도 그거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만약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요. 나는 그래 받아야 된다. 여기서 머물면 애란 말이에요. 거기서 변환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10대 후반에 그리고 늦어도 20대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게 안 일어나면 그냥 평생 애란 말이에요. 40이 돼도 애고 50이 돼도 애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요셉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형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독립. 근데 독립이라는 것은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독립해야 되는데 이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연 끊고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10대 후반부터 20대에서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분명히 가져서 내가 이제 책임진다. 이 의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지는 이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연 끊는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공경하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 이 전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너무 세십니다. 그래서 아기도 많이 봐주십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애를 낳으면 자녀가 키우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네가 키워라야. 갑자기 그러시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정성하고 어느 정도 연배가 되어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건희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독립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알았던 이러한 자기 인식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에 요셉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이상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자,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렸을 때 꾼 꿈,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면 요셉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래, 꿈대로 됐다 그러면서 한 대씩 이렇게 멱살 잡고 한 대씩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기회죠.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그래, 지금 그렇게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었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첩자다 하면서 지금 뭘 하냐면 사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곧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가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요셉은 꿈의 성취의 절정을 형들이 절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들이 와서 절했다. 꿈이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네. 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해. 안 그랬다고요. 꿈의 절정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꿈의 절정은 살리고 섬기는 거였어요. 형들이 절했다? 하나님 대단하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나를 이렇게 높인 것은 그들이 절하게 돼서 내가 높임받고, 그들에게서 내가 이게 막 찬양받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꿈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꾼 꿈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까지 장성한 요셉이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높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형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제일 부족해요. 제가 제일 부족해요. 이 가족 설교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목소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요. 너무 좀 창피하니까 목소리라도 크게 하려고.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요셉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몇 살 때쯤 요셉을 낳았을 것 같습니까? 노년에 낳았다고 그랬죠. 한 70? 80? 90? 제가 한번 좀 수학 공부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찾아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왔을 때에
야곱이 자기 나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몇 살이요? 130살. 자,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고. 자, 요셉은 총리가 몇 살 때 됐습니까? 30이 됐죠. 그리고 지금 풍년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은 지금 몇 년째죠? 2년째입니다. 자, 11절, 45장 11절을 보죠.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러니까 요셉은 39, 아빠는 130. 그걸로 봐서 아마 야곱은 요셉을 90 정도에 낳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죠.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소중했는데 이제 10수년이 지나고 아버지를 다시 봐서 130세 된 노인,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좋은 철없는 어린이 청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자녀가 저를 아직은 좋아합니다. 아직은 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아빠 뭐야 뭐 이럴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아버지의 부족함이 보여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아요. 또 어머니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를 공양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버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나중에 아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진선 씨. 아빠가 돼 보니까요. 저도 얼떨결에 아빠가 됐습니다. 얼떨결에. 여러분 할머니는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어쩌다 보니까 할머니지. 다 할아버지가 무슨 뭐 준비하고 할아버지 되는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지. 저도 마음은 10대입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내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자, 어르신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요. 어르신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매우 정상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일하는 게 없는데 돈이 많이 없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매우 정상입니다. 매우 정상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쏟아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매우 작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내가 줘서 받을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해서 어떻게 뭐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은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우리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뭐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요. 그런 거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야곱이라는 아버지께 받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짧게 보겠습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은 자녀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닙니다.
최고의 노후 설계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노후 설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서 독차지하고 배제시켜야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애해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보고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운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몇 절을 보냐면 창세기 4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우를 안고 우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노년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함께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이 가정에서 의식을 변화하고 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는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형제를 대하니까 가족이 변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치는 일이에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청년들처럼 부모 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자녀로서의 인식의 변환이 20대 30대 정말 일어나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애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아싸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되 가정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 특별히 부모님의 연약한 육신을 볼 때마다 다 쏟아내고 다 부어주고 다 퍼부어서 이제 육신이 노쇠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은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부모님이 어디서 우리를 보시든지 자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